샬롬.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십자가 주님 그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고 한량없는 그 은혜 부어주시니 기쁨의 경배를 주께 드리니 왕의 왕 주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0장 1117쪽입니다. 구약 성경.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옮겨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맡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새벽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얼마나 솔솔한지 모릅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한 지가 지난해 11월 19일이었으니까 한 8개월쯤 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성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참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전해드리기도 했지만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는 중에 제게 아주 강하게 꽂힌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그들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전하라 라는 구절입니다. 이는 일종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라는 대독 명령입니다. 이 구절이 예레미야서에는 한가득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참으로 사랑한다. 그러므로 내게로 돌아와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잘 듣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한마디가 더 추가되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이렇게도 내 목소리를 듣기 싫어하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한 나라를 일으킬 거다. 그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인데 내가 그들을 일으켜 너희를 그들에게 넘길 것이다. 너희는 그곳에서 70년을 살게 될 것이며 70년 뒤에 너희는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러므로 너희는 바벨론에 항복하라.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대독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말씀을 예레미야가 무려 40년 넘게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백성과 나라가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하나님도 대단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40년 동안이나 대독한 예레미야도 참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 말씀이 백성들에게 잘 먹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전하다가 오히려 조롱당하고 왕따당하고 인간성을 비난받고 엄청 욕먹고 고문당하고 매맞고 죽을 뻔한 위기도 참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했고 그가 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40년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는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를 보면서 저는 새벽마다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주의 종인데 겁수가 이렇게도 다른가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서를 빨리 끝내야 되겠는데 아직까지 44분의 1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 에스겔, 다니엘 계속 비슷한 말씀인데 제가 계속 부끄러움을 당하든지 아니면 정신 차리고 새롭게 예레미야의 길을 걷든지 양당 간의 결판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끄러움과 함께 저의 가슴을 두드리시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40년을 이렇게 단순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지난 주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이 말씀의 시대적 상황은 유다 나라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완패했던 일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예루살렘 성은 불탔고 성전은 무너졌고 물건과 보화들은 수탈당하고 소위 쓸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포로로 잡아가고 그 땅에는 어중이 떠중이만 남아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사슬에 묶여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광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포로 중에 예레미야도 있었습니다. 포로들이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한 8km쯤 가다가 바벨론 군대 총사령관 느부사라단이 그 포로들 중에 예레미야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화들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자기 왕 느부갓네살로부터 특별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를 특별히 보호하고 선대해라.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라. 그런데 지금 포로 중에 있거든요. 깜짝 놀라서는 예레미야의 사설을 풀어주고 예레미야에게 자유를 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날 예레미야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왜 너희 나라에 이런 재난이 닥친 줄 아느냐?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다. 왜냐하면 너희가 여호와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너희 나라를 이긴 것은 우리 바벨론의 군사력이 월등해서가 아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우리에게 패하게 한 거다. 너희의 패배는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문제요, 신앙의 문제요, 영적인 문제다. 참 놀라운 역사 이해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사화복이 여호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그는 지금 고백한 겁니다. 유다와의 전쟁을 끝내면서 이 전쟁에 대한 소감을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은 철저한 우상숭배자요,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불신자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철저한 인본주의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통치, 이 전쟁의 성패의 문제가 너희와 여호와 사이의 영적인 문제였다는 이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봤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사도의 신앙 고백에 못지않는 고백이 오늘 이 불신자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걸 깨달았을까? 지난 18개월 동안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들을 진두지휘한 사람이 바로 이 느부사라단이라는 이 바벨론 군대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8개월 동안 이 사람에겐 참 수수께끼 같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작은 성이 먹힐 듯 먹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지금 고대 근동에서 신흥 강국으로 뜨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크고 작은 나라가 바벨론의 발굽에 밟혔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나라라고 일컬이던 아수르가 바벨론에 무너졌고 애굽이라는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작은 나라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은 먹힐 듯 먹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큰 과제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18개월 동안 포위를 했는데도 이 성이 무너지지 않은 겁니다. 그는 18개월 동안 포위하고 있던 중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들려오는 정통한 정보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얘기,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한다는 얘기, 바벨론을 일으키고 바벨론에게 너희가 항복해야 된다는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듣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첩보를 들으면서 반신반의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설마 그 신이 그 나라 백성을 우리에게 넘기실까? 아니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18개월이 지나서 막상 뚜껑을 열어보고 나니까 유다는 손댈 것도 없이 무너졌습니다. 느부사라단이 치룬 전쟁 가운데 가장 싱거운 전쟁이 바로 이 유다와의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은 생각했을 겁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들린 풍문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그렇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구나. 우리의 성전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들을 우리에게 붙인 거구나. 유다가 전쟁에 진 것은 이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들의 죄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구나. 그래, 인생의 흥망성쇠는 여호와의 손에 담은 것이다. 이것을 그는 지난 18개월 동안 똑똑히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되어진 사실을 통해서 그는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왜 망했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느냐? 너도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의 죄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소름 끼칠 정도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전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말씀 보다가. 예레미야도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다니, 이 불신자가, 우상숭배자가, 철저한 인본주의자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을까?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아마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 나라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았거든요. 신중의 신이 누군가를 알았거든요. 아마 이 사람 돌아가서 믿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생각해 봤습니다. 왜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말씀 18개월 동안 자기가 듣고 경험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된 데는 예레미야의 수고와 하나님의 사랑, 끊임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지난 세월 동안 끊임없이 전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전한 이 얘기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얘기처럼 이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바꾸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 마지막 날 주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군대 총사령관 느부사라단처럼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거다. 여러분 정말 그럴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우리 동네 수많은 사람들이 땅을 치며 통곡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이 성경대로 되는구나.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대로 되는구나. 예수께서 메시아가 맞는구나. 그분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구나.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는 사실이 맞는 것이로구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 세세무궁토록 있도다 하고는 이 복음의 말씀은 틀림없구나. 슬프다. 이를 어쩌면 좋을까? 내가 너무나 고집스럽게 살았구나. 세상 풍조에 끌려 살았구나.
우리 동네 아무개가 이 얘기를 할 때 얘기를 들을 걸, 명선교회 아무개가 성경 얘기를 내게 들려줄 때 내가 얘기를 들을 걸, 그때 내가 왜 무시했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농담처럼 들었을까? 이렇게 통곡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SK에서, 이 편한 세상에서, 풍림에서, 이 현대, 그리고 아마 휴먼시아에서 땅을 치고 통곡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때늦은 후회지만 그들은 땅을 치며 후회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야, 예레미야의 삶이 너무너무 부럽고 참 존귀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정말 사랑하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0년을 한결같이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아픔을 당하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결과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든지 아니 되든지 끊임없이 전하고 또 전한 이 예레미야,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반가워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이제는 배가 불렀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나둘 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우리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아예 나 홀로 신앙생활 하는 재미에 그리스도인들도 맛을 들였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나이스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집스럽지 않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의 입맛에 맞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나?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든지 우리는 그들에게 전해야 할 바를 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 스스로 나홀로 신앙에 묻혀서 자기 혼자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 생활을 했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았다고. 누군가 저희 집안에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47년 전 그 사건이 없었다면 오늘 저도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합니다. 세상에 지금 지식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많은 지식 가운데 들어야 할 참된 지식, 그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제가 새가족 성경 공부하는 곳에 잠깐 들렸습니다. 그리고 새가족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하던 중에 지난주 등록한 한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자매님은 초신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매였는데 지난번에 우리 교회 여성 성경 공부 모임인 그 마드와이저에 나와서 10주간 잘 참석하시고 수료를 하셨어요. 그리고 순모임에 나와서 같이 순모임도 가지다가 이번에 등록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열린 곳인 줄 알았으면 저 진작 교회 등록했을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도 명선교회가 보입니다. 근데 저는 교회는 저 같은 사람은 가서 안 되는 곳인 줄 알았습니다. 교회는 문턱이 아주 높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교회 오는 것을 미루었고
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그들에게 교회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발 알려주세요. 그러다가 이 자매를 전도한 우리 교회 한 여집사님이 옆에 계시다가 말을 거둡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나올 때 누가 전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제가 자진해서 나온 케이스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어떤 곳인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해주어야 합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제 가슴이 아주 뜨끔했습니다. 아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너무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비위에 맞추어서 주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에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홀로 신앙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 혼자 살금살금 할 일 좀 하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일터에 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전혀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다가 또 주일날 되면 교회 오는 이런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통계를 봤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90%가 교회 나온 지 2년 미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부끄러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90%는 뭐예요? 혼자 즐기는 거예요. 예배를 즐기고 신앙을 즐기고 봉사를 즐기고 혼자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물론 구원받죠. 틀림없이 구원받을 겁니다. 정말 주께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침묵하는 모습을,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정말 좋아하시겠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마가복음 8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겠다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죄 많은 세대에서, 음란한 세대에서 반드시 들려줘야 할 것, 그것은 주의 말씀이에요. 이게 들려지지 않으면 세상은 더욱더 죄악 속으로, 음란한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침묵 때문입니다. 죄가 많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공범입니다.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길이 뭔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유다 전쟁이 끝났어요. 예레미야의 할 일이 다 끝나버렸을까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 예레미야는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이것을 살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핍박 속에서, 서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전쟁을 끝나고 나라도 망했고 다 포로되어 가고 끝났어요. 그 이후에 예레미야가 뭐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날 예레미야를 풀어주면서 이 바벨론의 군대 장관이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4절에 보면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자. 내가 선대하리라. 내가 너를 VIP로 극진히 대접할 거다. 우리 왕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 둘째, 나와 함께 가기가 싫거든 우리가 이 땅에 세운 총독 그다랴라는 사람에 가서 그 사람 보호 속에 살도록 해라. 그리고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가 옳게 여기는 대로, 너가 원하는 곳에 가서
살아라. 그리고 그에게 음식과 많은 선물을 주어 보냈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인생에 훈풍이 분 겁니다. 죽도록 고생하고 한번 대우받지 못하고 살아가던 이 예레미야,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레미야 살 길이 열린 겁니다. 떵떵거리고 살만합니다. 내가 너를 잘 대해줄 거다. 우리나라 가면 너는 최고의 대우를 받게 될 거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6절을 보세요. 6절 맨 뒤에 뭐라고 구절이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가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그랬어요. 바벨론에 안 갔어요. 그 백성들 중에 살았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누구예요? 성경의 표현대로 쭉정이들입니다. 쓸만한 사람 하나 없어요. 쓸만한 사람 다 포로되어 갔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 이렇게 못난 삶을 살면서도 예레미야를 얼마나 핍박하고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들 중에 거하면서 그들과 함께 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나의 편안과 나의 안일과 나의 VIP 삶보다는 고난받는 백성들과 함께 하기로 그는 마음에 결심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는 바벨론 가면 편할 겁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 지지리도 못난 하나님 앞에 죄지은 이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나의 편안함을 포기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편안해지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나이가 들어 좀 더 편안해지기 위해서 오늘 땀을 흘리는 겁니다. 고생도 마다하는 것입니다. 편함 좋습니다. 편안하게 사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편함을 주신 이유, 내 손에 무엇을 쥐어주신 이유, 내게 지식을 주신 이유, 내게 이런 환경을 주신 이유, 나 홀로 즐기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예 편함마저도 거절하고 죄된 백성들,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과 함께 살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요 뒤에 보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곳에 사는 게 두려우니까 애굽으로 모든 백성들이 도망쳐 갑니다. 그때 예레미야도 붙잡아 갑니다. 억울했지만 예레미야는 애굽에도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그 백성들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인생을 끝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예레미야를 만나게 될 겁니다. 보면 알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되셨는지 인생의 이막은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생활을 살다간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편안하게 사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편안하려면 예수 믿고 혼자 교회에 살짝 왔다가 예배 드리고 혼자 가면 됩니다. 일터에 가서도 예수 믿는 표시 안 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총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살면 됩니다. 누구도 간섭하지 않고 간섭받지 않고 살면 편안합니다. 복음 안전하면 욕먹을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 나 홀로 신앙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비 콕스가 얘기한 것처럼 세속도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명성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익명,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세속사회의 특징이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만난 우리 교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회사 가도 누가 크리스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밝히지를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요즘 커밍아웃을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합니다. 내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성애자들끼리 모여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을 하면서 그들은 거리 프레이드를 했습니다. 서울에서도 했고 대구 동성로에서도 얼마 전에 했습니다. 동성로에서 동성애자들이 거리 프레이드를 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린 뭡니까? 몰몬 교도를 보세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그들은 제복을 입고 명찰을 달고 그들의 교리를 전합니다. 요즘은 한국 사람으로서도 몰몬 교도들이 되어서 그렇게 몰몬 선교사로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토록 문제 많은 신천지 요즘 자기들을 감추지 않습니다. 오면 난 신천지에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교회 욕하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고민을 상담하는 척 접근합니다. 이 땅에 가짜는 진짜 같고 진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들은 이렇게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해서 당당한데 우리는 뭡니까? 진리를 손에 들고도 우리가 왜 그토록 자유하지 못합니까?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왜 말하지 않는 것입니까? 예레미야가 침묵하고 있었다면 철저한 불신자가, 우상숭배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18개월 동안 끊임없는 첩보를 듣는 중에 이 사람 마음속에 여호와 신앙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가랑비에 옷은 졌습니다. 듣기 싫어도 들려주어야 합니다. 말해야 합니다. 나를 거부하여도 가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침묵하면 세상에서 죄 많은 불신자들 어떡합니까? 마지막 날 이 사람들이 땅을 치며 통곡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침묵하면 그들은 꿈을 꿀 것입니다. 제가 미국 가면 꼭 방문하고 싶은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도시 지명을 잘 아직 모릅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는 모르지만 그 도시를 매우 흠모하고 있습니다. 가보고 싶습니다. 언젠가 갈 겁니다. 미국에 다녀오신 어떤 분이 글을 쓴 것을 봤습니다. 그분이 미국의 어느 도시에 갔는데 도시 입구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더랍니다. Our motto. 우리의 좌우명이 뭐냐? 도시 입구에 이게 써져 있었어요. 그럼 4가지 문장이 있었는데 첫째, I am.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입니다. 두 번째, I can. 내게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I ought. 내게 할 수 있는 일 중에 내가 해야 할 책임질 일이 내게 있습니다. 네 번째, I will. 나는 이제 이것에 생명 바쳐 이것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이런 네 문장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도대체 어떤 도시일까? 이 도시의 분위기는 어떨까? 이 도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 이 도시 사람들의 가치관은 어떨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분명히 다른 도시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거룩한 도시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도시의 아이들은 뭘 생각하며 자랄까? 어렸을 때부터. 내가 누군가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얘기가 아닙니다. I am, I can, I ought, I will. 내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라는 존재가 our, 공동체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 목적에 관한 진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 다 자기밖에 모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간섭하지도 간섭받지도 않고 살고 싶어 합니다. 나만 편하면 됩니다. 이런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아우어가 중요합니다. 나를 통해 공동체에 내가 기여할, 공동체를 위해 기여할 것은 뭐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편안함과 사명 가운데 우리는 하나를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불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이들은 들을 수 없고 주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 홀로 신앙에서 벗어납시다. 아우어, 그리고 우리 교회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여건을 어떻게 활용할까? 이것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꿈꾸며 이 전을 나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살아왔고 믿어왔지만 나 홀로 신앙 아니었습니까? 아무한테도 나를 간섭받고 싶지 않고 드러내고 싶지 않고 나 혼자 예배드리고 많은 삶은 아니었습니까?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결심합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약한 우리 부족한 이기적인 우리 자신밖에 모르는 주님, 우리가 믿기는 믿습니다. 잘 믿으려 합니다. 노력합니다. 그러나 나 혼자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주의 명령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코 잘 믿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이 길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대로 믿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말하지 않으니까 주를 알지 못할 사람, 오 주여, 주님,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늘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를 이렇게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채찍하시고 방향을 보여주시며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못 들은 척합니다. 핑계가 많습니다.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고 주의 말씀이 아니고는 살 길이 없는데 우리는 편안하면 뭔가 가지고 있으면 사람은 부족함이 없고 행복하다 하는 인본주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잘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잘합니다. 혼자만 잘합니다. 혼자만 믿음이 깊습니다. 교회는 오지만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갑니다. 남들이 알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밖에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당당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이토록 스스로를 당당하게 생각하고 커밍 아웃을 하는 이런 판에, 이단들도 활기를 치는 판에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한 자들이 되어버렸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나이스하다고 박수를 보냅니다. 거짓된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레미야가 없었다면, 바울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면 세상은 잠자고 꿈꿀 것입니다. 오 주여, 저희를 분발시켜 주십시오. 마지막 날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거다. 이 주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해주십시오. 침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 홀로 신앙에서 벗어나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진 모든 것을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은 복음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복음의 목숨을 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배나 존경하게 하시고 우리도 속히 그 길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총 기억하며 이 시간 예물로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정 헌금을 드렸습니다. 오른손 헌금과 완달러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그 외 여러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주여, 저희들이 가진 이 모든 물질이 주의 아름다운 영광을 위해 서여지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인색하지 아니하도록 저희의 마음에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저희를 날마다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